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12장 하반부인데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참 쪼잔한 행동을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절대 복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주 감사원금 내고 너무 잘 돼서 그게 우리의 아이디어란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뭔가 좀 잘 되면 더 좋고 감사하고 기쁜데 더 증인될 텐데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작부터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 경험을 많이 우리가 쌓을 때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뭐 경제 문제. 사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경제 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인생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미래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얘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이었고 절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인데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실수한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 실수의 이야기, 또 죄를 범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실수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실수를 접목하면서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절대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복하지 말라고 이 기록들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오늘 특별히 12장의 이 실수를 보면서 불신앙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불신앙에 빠지면 저 문제가 일어나구나. 그걸 빨리 붙잡고요. 우리는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면 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요 절대 복을 받았고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알았지만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조마조마했고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지금 내 가족 다 데려가고 조카 롯까지 데려가는데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 같았고 아주 수준은 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프로로 가기까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갈 수 있는데 그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되어지는 단계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되어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전해야 되는 시기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결과였더란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에 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세이버스를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 되어지는 기간, 안 되는 기간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을 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문제, 불신앙에 빠진 이유는 영적 수준과 상태로 인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만 안 하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 듣고 알지만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면은 내 수준 따라 낙심하고 내 수준 따라 불신앙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 묶여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언젠가 되겠지 그리고 대충 생각하면 또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딱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기근이, 패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식주 생활에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은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훨씬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집트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고 거기에 먹을 거 있겠지,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다급하고 당황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당장 솔직히 삶의 문제 오면 얼마나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잠시 멈춰야 돼요. 그때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주중에 문제 생길 때는요 반드시 강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요 정신이 들어요. 처음엔 당황되고 조급하고 처음에는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잠시 다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끝까지 애굽으로 간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분명히 사단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염려 근심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looking for 그랬어요. 그냥 누가 하나 탈겟이 아니라 항상 두루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문제 없으면요 말씀 안 붙잡아요. 붙잡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육신이 편안하고요 모든 거 갖고 있으면요 사람은요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왜?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돈 다 있다. 내가 뭐 권력 있다. 영향력 있다. 지위 있다. 내가 왜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해결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와 염려와 근심, 의식주의 모든 걱정거리는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서는 최고의 복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삶의 문제 올 때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냐? 여전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체질이었어요. 언약 체질보다 하나님 떠나 살한 체질이었어요.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오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 내 경험, 내 육신 체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요거를 빨리 봐야 돼. 여전히 내가 이 문제에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다급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는구나. 요것만 빨리 발견하면 돼요. 창세기 6장 체질은 뭐예요? 육신 체질. 이거 자꾸만 영의 체질이 돼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따라 자꾸 살려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의 체질은 뭐예요? 성공, 그리고 오직 의식주, 그리고 오직 비교의식. 그러니까 자꾸 뭔가 비교하고 세상 바라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의 조건은요, 의식주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의 조건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의식주 문제 해결된다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 역경 해결 안 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뭐죠? 내 의식주 해결되면 세계복음화에 헌신합니까?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근데 또 해결되면 안 해요. 오히려 초대교회처럼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의식주 문제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생명까지 위협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어디 가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 증인됐어요.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주 점검하세요.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그치?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영적 수준이 낮을 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12장 초반에 이미 부르실 때 약속하신 절대 복을 붙잡기 원하시지. 절대 여정의 증인이라는 걸 깨닫기 원하시지. 다시 그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불신앙 빠지고 이렇게 살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항상 마음에 딱 두셔야 돼요. 자,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 고생이에요. 고생. 되는 것 같은데 고생해요. 반드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줘요.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증인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니까요. 결과가 불신앙하면. 자, 불신앙하는 결과가 첫 번째가 뭐냐? 인본주의를 쓰고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본주의 쓰신지 오늘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기억하세요? 사레, 아브라함 이전에 여기까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바꾸시기 전이에요. 사라도 아니고 사레였어요. 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아내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복 누이예요. 데라가 와이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의 딸이었는데 이 사레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한 가족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복 누이의 동생, 10살 차이 나는. 근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알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되기에 저 지금 강대국 애굽에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사례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이 아름다운 사례를 데려갈 거라는 그 불신앙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염려한 겁니다. 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무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 남편이 되게 잘생기지 않았고 우리 아내가 되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딴 데로 혹시라도 이사 가는데 혹시라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누가 나를 죽이고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거울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근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쁘니까 걱정이 딱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계획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딱 불렀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복 사회 아니냐?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내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누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여러분 제대로 된 와이프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여기 계신 와이프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손을 올려서 딱이래 딱 때려야 돼요. 정상 아닙니까? 긁어버리든지 아니면 오만 배웠던 욕을 그 자리에서 다 해버려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인본주의를 쓴 거죠? 지 살겠다고 와이프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해요. 물론 가부장적인 시대였긴 하겠지만 사례가요 그거를 오케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런 인본주의를 쓰면요 그냥 바로 그냥 정신 차리도록 언약으로 그냥 때려버려야 돼요. 네, 희한하죠. 사례의 영적 상태도 안 좋았어. 분명히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았잖아요. 사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알았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를 지금 거의 팔아버릴 수준인데 그걸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자, 인본주의를 쓰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에 딱 갔더니 바로 왕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보통 이 당시에 왕정 시대니까 어떻게 하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저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왕께서 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인본주의의 생각 그대로 응답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어떻게 해요? 내 불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과학적인 것도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냐면 그 비밀을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되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시가 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불신앙의 생각, 인본주의의 계획 그대로 딱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됐어요.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솔직히 이런 일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렇게 안 일어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불신앙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계획대로 바로 왕 앞에 딱 쓴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누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은 겁니다. 사례는 얼마나 기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죽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데려간 겁니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침실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바로 왕의 가정 가문에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자, 불신앙의 인본주의를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자에게 덕이 안 돼요. 덕이. 여러분이 왜 불신앙 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믿는 자의 삶 때문에 덕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피해까지 입혔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뭘 잘못했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데려간 거 아닙니까? 거짓말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희한해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시고 재앙까지 내렸어요?
아무 잘못 없는 불신자, 더군다나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신앙 들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재앙이 드니까 겁이 먹었겠죠.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소, 양, 모든 목축과 재산을 더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빨리 가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재앙을 내버리셨잖아요. 얼마나 겁났으면 애굽 최대 강대국의 왕이 너무 급하게 돌려보낸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왕은 오만 욕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혼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 집한테. 이걸 보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엔 빠질 수 있지만 요렇게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택한 아브라함,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뭐라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언약적 축복 중에 만약에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다. 누가 너를 복 주면 내가 복 줄 거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삶의 기준으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 붙잡고 어떤 믿음을 택할 때 너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에 빠져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불신앙을 넘어서 언약을 택하면 돼요.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기간 동안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신 겁니다. 문제와 인본주의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봅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이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들의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괜찮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평안에 있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불신앙의 이유들이고 불신앙의 결과들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시고 오늘 3번의 언약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의 수양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깨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사실적인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 그리스도가 길이지,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 문제의 주인, 해답 그리스도지, 이걸 계속 체험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 문제 당한 사람에게 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이 답답하고 눌리고 자유함 못 누릴 때 그리스도가 해방이시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함 주실 수 있지, 그걸 계속 선포하고 누리면요, 여러분 그 문제 상황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상황 속에 사단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이 모든 사단의 계계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늘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일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복음화되는 최고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인도받을 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걸 못 발견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머리 써야 됩니다. 머리 아파요.
인본주의는요 계속 꼬이게 됐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머리 사라지고 여러분의 계획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복음화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의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늘이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보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과는 뭐였죠? 증인으로 서게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은 뭐냐? 증인. 서밋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증인으로 딱 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나서. 자, 요셉이, 다윗이, 초대교회가,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렘넌트들이 딱 이렇게 3번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매일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복음화 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인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반드시 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올 한 해 24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24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인본주의 쓸 때, 여러분이 불신앙에 들어도 여러분 안에 계속 거하신다란 말이에요. 24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24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매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일 월요일 현장 돌아가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현장 아시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 땅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가 제가 불신앙 택하지 않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분명히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시고 결론이 뭐였죠? 너희가 참새냐? 여러분 참새입니까? 여기 새 많잖아요. 달라스 그 유명한 새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아주 까만 색깔 그 꽥꽥거리는 그거 아시죠? 처음 달라스 왔을 때 우리 시연이 방 옆에 그 새들이 아침마다 일찍 떠들어대가지고 우리 시연이가 막 소리 지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H마트 이런 데 가보면 전깃줄에 막 그 까마귀 서 있잖아요. 그게 달라스에 있는 까마귀 종류의 새래요. 제가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새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새냐? 너희가 참새냐? 너희가 들국화냐? 백합화냐? 저 들에 핀? 너희가 그냥 없어졌다가 예쁘게 꽃폈다가 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냐? 너희는 천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우리의 앉고 서고 우리의 집에서 나가서 걸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우리를 1초도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원하세요.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택하는지 보는 거예요. 결론은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안 망해요. 의식주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죠? 하물며 전 세계 최고 부자도 걱정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문제 없는 사람은 이미 죽으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돈 걱정하기 쉽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불러가 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눈물도 없고 기쁨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평생 있는 거예요. 평생 의식 주는 걱정 있고 문제 있고 염려 있어요. 그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도전하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불신자 시스템을 갖고 설명까지 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나를 세우고 응답받아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걸 세우는 영적 시스템 반드시 올 한 해 가기 전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말씀 내가 얼마나 정말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도에 얼마나 계획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요 말씀 기도 전도의 시스템을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반복될 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이 돼야지 그게 이제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교회 예배 시스템, 훈련 시스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금요일 우리 전체 생방으로 핵심 메시지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지 않으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그리고 우리 전체 전도 운동하는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게 돼야지, 지속돼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내 삶에 딱 뿌리 내려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신앙생활.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신앙. 결론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상황만 조금 달라요. 그럼 뭐가 또 같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도 같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향하신 일도 우리에게 같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다르게 응답 오는 것 뿐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불신앙 조금 버리고 오늘 마지막 3번의 부분과 결론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택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올 때, 일과 사건과 당황한 일이 생길 때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자를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불신앙의 요소들과 불신앙의 체질을 버려버리고 언약을 택하는, 믿음을 택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증인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